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다툼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를 무슨 식인종으로 아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치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채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사실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또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어렵도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클레로스 그런 단어입니다. 굳은, 딱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가 그랬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말씀을 전혀 몰랐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그와 같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 운운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자기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 성경절 앞뒤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그 의미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할 때 그 배경을 또 우리가 살펴보고 그 전에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뒤에 한 말씀이 뭔지를 차근차근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게 되면은 그 뜻이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6절에 보면은 6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기 6장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그랬으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는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는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감의 글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의 신체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못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소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부조와 선자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인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상적인 이론적인 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산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상적인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6절에 보면은 이제 6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와 일맥상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만이 너희가 그것을 이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풀어줍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더 같이 어떻게 심층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데 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그 핵심은 아시는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기 말씀한 대로 서로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인가? 그 말은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 사업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다. 그게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참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상호적인 내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연합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으로 그렇게 설명했던 그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영감의 글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은 붙어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선한 행실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에는 마음에 두지 않고 자꾸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가 또 사실 속아요. 그건 그냥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지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바 된 그와 같은 기묘한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열매를 생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많이 속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신이 더러운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의 선행을 의존합니다. 자기의 행함을 의지합니다. 내가 혹시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하기 쉽고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분이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믿음은 절대로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과 믿음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에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세상 어떤 얘기에 우리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과 믿음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있는가? 몇 사람이나 이 오묘한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가? 부주께서는 이 문제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친히 설명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성품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생명력이 있는 유일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가 인간의 일부가 되어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의 원동력이 될 때까지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되는 믿음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6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이제 12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물러갔을까요? 8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여기 말씀이 어려워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난해하고 고차원적으로 어려운 말을 그렇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무지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를 영감의 글은 그들의 무지와 고집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무지와 고집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만일 그들이 무지하지 않고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됐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로마서 8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태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굳어있고 우리는 아주 딱딱한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성령께서 바로 경책하셔요. 여러분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잘못하면 즉시 양심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찔러요. 아파요. 아주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령께서 경책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바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즉시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경책하셔요. 책망하십니다.
물론 올바른 것도 깨닫도록 역사하시죠. 여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근본적인 동기가 육적인 동기였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들렸던 이유는 바로 저들이 요구한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달랐기 때문에 저들은 오직 현실적인 문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기를 좋아하고 들으려고 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가난한 심정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엔 추구함이 없었고 보는 현실적인 세계만 문제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은 어떤 말씀을 제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에서 예수님 얘기를 제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참 언제든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예 또 예수님 얘기하고 있네. 아예 또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네. 우리에게 좀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얘기를 좀 하시지. 자꾸 왜 그런 말씀만 죄가 어떻고 뭐 십자가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그냥 우리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얘기. 그런 얘기하면 우리에게 참 이렇게 귀가 솔깃하고 잘 들어오는데 왜 자꾸 영적인 그런 아주 좀 깊은 것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 좀 이렇게 좀 평이하고 좀 알아듣기 쉽게 이 세상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사는데 도움이 되는 재미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나 좀 하시지. 이 현실과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어려운 설교만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우리 수목원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려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12명만 남았습니다. 실망하고 실족해 떠난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들의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신앙 고백이 이어지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스승과 제자의 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의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닥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똑같은 때에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들의 삶에 펼쳐지는 신앙의 그 고백과 열매들이 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명색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난해에서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많이 기도하죠. 또 영감의 글을 많이 참고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주석도 보기도 하죠. 근데 제일 확실한 주석은 뭐예요? 예언의 신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글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내가 성경학자들은 내가 참고는 하지만은 어떤 때는 영감의 글과 부딪힐 때는 나 저거 안 받아들여요. 영감의 글만 받아들입니다. 영감의 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의 신이에요. 예언의 신을 많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교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죠. 날마다 성경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실까? 성령께서 기대하며 말씀을 우리가 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몰라서 성령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알 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사람은 죄가 우리를 어둡게 하게 되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에 이게 부딪힐 때에는 일부러 피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에 부딪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은 예수님께 또 묻고 해서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묻지 않고 그들이 그냥 떠났다는 것은 알기는 알았지만 그 말씀이 부담이 돼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나는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했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마지막 결론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